이제 6월 말인데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진행했던 양육과 훈련들이 하나씩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제자훈련 12기 마무리되었고요. 오늘은 XE 훈련 지금 수료하도록 하겠는데요. XE 훈련은 X 제네레이션 에반젤리즘 익스플로전이라는 뜻입니다. X세대를 위한 젊은이들을 위한 전도 폭발이라는 뜻인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모여서 총 9주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4가지 예화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대표로 노기태 형제 수료하도록 하겠는데요. XE 훈련 수료증 대학 1부 노기태, 귀하는 오륜교회 대학부 연합사역의 XE 훈련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5년 6월 21일 오륜교회 담임 목사 김문호 목사 대신해봤습니다. 우리 수료하신 분들 자기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볼까요? 장동기, 황다경, 조한나, 이하영, 김동기, 박세로, 이미영.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십시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이고요.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번갈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람과 들어가서 너희 머물라. 내가 또 바로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불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들어가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간이 좀 지났는데 김수현, 전지현 씨가 주연했던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건 보셨겠죠? 그것도 안 봤습니까? 공부만 했나? 이 드라마가 유행시켰던 용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케미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케미라는 말 자체는 케미스트리의 줄임말이잖아요. 우리는 화학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전지현이 김수현한테 자기를 보고 있으면 뭐라고 그랬나요? 15초 만에 자기한테 키스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 15초 동안의 변화를 가리켜서 드라마는 케미라고 불렀습니다. 그 변화는 물론 남녀 간의 화학적인 있을 수 있는 반응을 포함하겠지만요.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의 형성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걸 거예요. 관계의 진전이 가져다주는 희열, 짜릿함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상 이 본문은요. 영적인 케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의해야 되는데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케미가 아니고요. 사르밧 과부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만남으로 케미가 생기게 되는가. 과부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케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고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케미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은 과부였잖아요. 요즘에야 당당한 예언이요, 남자 없이도 잘 성공할 수 있는 여자의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고 있지만 이 구약 성경의 시대는 고대였잖아요.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았어요. 다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밥벌이를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한마디로 살기가 어려웠던, 살기가 힘든 사람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은 기본적으로 가진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이제 한 끼의 식사를 한 후에 굶어 죽을 형편에 이르렀잖아요. 사르밧 여인, 이 과부의 낙심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그녀를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여인의 모습은요, 시대의 그 기근 앞에 놓여져 있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때는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기근을 지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근, 가뭄의 특징이 있겠죠. 어떤 것일까요? 다른 어떤 특징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쉽게 안 끝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반복되는 어려움과 탈출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사람들이 무력해져 있었다는, 또 겁에 질려 있었어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주는 그 겁에 질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 조건이 주는 겁에 질릴 때 우리가 20대 얼마 길지 않은 그 삶을 살아왔지만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주는 겁에 질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었어요? 지극히 현실적이 되지 않나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오직 물질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 확실한 보장을 찾게 된다는 것과 같아요.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 보장이 없으면 환경과 조건이 주는 겁에 질린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여인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교제했을 때 우리도 나눔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나눔이라는 것은 어떤 기부라든지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좀 여유로운 감이 있으면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이웃에게 내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제가 나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우린 이걸 두려워해요. 우리는 서로의 짐을 담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손해일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나를 내어주면 자꾸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소비되기만 한다라고 우리는 느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나누려고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소비하기만 할 뿐이다 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물질 세계의 시각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 물질 세계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것들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말하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달라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게로 무엇을 끌어모으는 것으로는 부요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 자신을 이웃에게 내어주면 없던 은혜도 생겨난다는 사실을 영적인 세계에서는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모인 우리가 바로 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질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세계의 원리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오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의 원리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나누긴 뭘 나눠요.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고 있는데 사방에서 쪼임을 받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왜 나를 왜 내어줘요? 왜 섬겨요? 그냥 스펙이나 더 쌓고 더 내게 끌어모아야죠. 여러분, 이게 물질 세계의 시각으로 우리 20대를 바라본 정확한 모습 아닌가요? 우리 20대도 오늘의 사르밧 과부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시각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과의 케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성경은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부요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어떤 모습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모습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에게 다가온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까 찬양 인도하는 자매가 잠깐 이야기해 주기도 했는데 상식적으로 무리한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는 이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르밧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가난한 이 여인이 가장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도 아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이 기근에서 살아남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녀는 이 아들이 위기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노심초사 이 문제에만 신경이 곤두서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데 자신이 먹을 것도 이 아들에게 주어야 할 판국인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나에게 먼저 밥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르밧 과부는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에게 지나친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나에게 왜 이러는 거야? 내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에게 다가왔던 엘리야라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내 밥을 먼저 달라고 했을 때는 단지 밥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살고 죽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이 사실을 물어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당신은 돈과 식량에 의해서 생존이 결정되는 그냥 물질일 뿐입니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이 문제를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고 죽는 것을 좌우한다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실제로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물질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점을 넘어가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케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상식을 벗어난 이 요청, 외적으로 볼 때 사르밧 과부는 섬길 수 없고 헌신할 수 없었잖아요. 그 요청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 무엇을 통해서 엘리야의 말에 반응하게 되었습니까?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에게 줄 떡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 떡을 주고 나면 그녀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먹을 것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잖아요. 엘리야에게 떡을 주고 나면 자신과 그 아들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떡을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녀에게 있어서 나의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건 것과 같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야를 섬길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고 엘리야를 위해 헌신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엘리야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때 어때요? 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케미가 일어났어요. 팩트는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뭘 의미해요? 그녀와 그 아들의 생명도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녀와 그 아들의 생명이 계속 생명력 있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기근으로 무력해져 있었던 그녀와 그 아들로부터 다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흘러넘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한 학기 동안 100 신방을 하면서 사실 저의 내면이 풍성하지 못해도 찾아가야 하는 자리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섬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보다도 오늘 만나도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겠다라는 제 상태가 더 많았다는. 하지만 그게 저는 사역의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신방 계획을 잡지 않았으면,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상태. 게으름과 죄 가운데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찾아가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신방이 있었어요. 서울의 한복판에서 정말 고단한 삶을 살고 있던 회사원을 만났던 날이었어요. 엄청 슬펐어요. 제가 잘 안 우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안 울려고 엄청 노력했던 날이었어요. 그날 사실 오늘 얘를 만나도 내가 이 친구에게 별 유익을 줄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약속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찾아갔어요. 제 기분과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친구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너가 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제 마음을 붙잡으시고 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케미를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보자도 누구나 영적으로 부요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영적인 부요함이 뭔지는 몰라도요. 플러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물질 세계의 원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내어줘야만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어줘야만 부요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에 나를 걸어야 돼요. 그래야 케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흘러넘치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거세요. 여러분의 살고 죽음을 그분께 걸어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짐을 담당하세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기를 원해요.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밀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함없는 주의 사랑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